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그냥 오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사귀는지,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이 정도가 될 텐데,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상 것들은 다 눈에 들어와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삶,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저렇게 잘 산다냐. 그죠? 야, 저거는 도대체 하나님을 권해도 받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형통한 것 같냐? 삶에 문제도 없는 것 같냐? 그런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하나님을 만져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더 면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건이 뭐냐 하면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안 만져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단 말이냐. 저 목사들이 입만 벌리면 저거 아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아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며 살피며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실감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그런데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저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희를 버린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누가? 그 백성들이. 여기에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대한 관심은 적어요. 저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희를 버린다. 심지어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요, 그죠?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식을 버리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런데 이 지식이 뭡니까? 어떤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기독교 사상, 성경 이야기 그 정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호세아서에 얘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러는데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경험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는 절절한 지식, 절절한 경험을 가진 그런 지식,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배당에 출퇴근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월을 보내고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존재하겠지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고 하니까 존재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를 경험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면서 체감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 그 지식,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책에서 나온 대로 기독교의 주요 사상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이 정도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좋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괴롭지요. 피곤하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결심과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도대체 주님은 내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심지어는 저도요 과거에 한번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부산의 그 금식기도 순봉 금식기도원에 가서 비닐 덮어 쓰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 목사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저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신학교 안 가면 10년 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그리고 내려오니까 배만 고팠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봤어요? 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많이 이상한 사람.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죽었는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도대체 그분이 내게 도대체 그렇지만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겨라.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생,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영생 이게.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을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한 공간에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인 것처럼 여기고 믿고 정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말은 늘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은 맞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도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박 집사님도 앞에 탁 서서 하니까 누가 감동적으로 찬양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요? 좀 괜찮지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야,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의 지성과 영성을 조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경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야, 내가 목사로 살아도 힘든데 어떤 경우에는 크리스찬 병신으로 산다는 것이, 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힘들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안 된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체험신앙의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에녹이에요. 그렇죠? 에녹에 대하여 5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지존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보상자 하나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5절 모델을 들고 6절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신앙의 모델로 등장시킨 이 에녹을 살펴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몇 절을 없어요. 21절에서 24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5절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제 살다가 죽을 때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떠받들어서 정확하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놓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혹시 또 지난주에 또 누가 또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거 성경에 어디에 있노? 천사의 떠받들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싶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은혜요, 비교될 수 없는 복이 에녹이 누린 이 복입니다. 우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잖아요. 천수를 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천사들이 떠받들어서 천국으로 다.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복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녹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동행이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여러분, 에녹도 그 입장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데도 300년 동안, 그것도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살이 다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저희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녹이 그걸 했어요. 애 놓고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협박 안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있으면 나도 함께 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안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였는가, 그 계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여러분, 교회에 나온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목사가 되는, 교회 나는 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퇴근했으니까, 새벽기도 출퇴근 교인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뜬금없이 제가 괜히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기분 좋은데, 가겠어요? 어느 목사님 협박을 통해서 신학교로 가게 되는 거죠. 심각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도하시는 특별함을 경험하고, 그 길로 지금까지 저는 예배당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계기도 있지만, 그죠? 계기라는 게 있어요. 그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사람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것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머두셀라를 낳은 것이 무슨 하나님과 병행하는, 여러분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처녀 총각들 미안합니다. 퍼뜩 장가하고 퍼뜩 시집가면 돼요.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있나? 애 낳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의 어떤 큰 계기가 된단 말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머두셀라를 낳고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두셀라라고 우리말로 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무트 살라흐, 이 머두셀라입니다. 무트, 죽는다는 말이에요. 살라흐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이에요. 무트 살라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삽입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 장사도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가 장사도인데 이 죽을 사자 아니라고요. 죽을 사자 아니에요. 그 서성사자예요. 이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식의 이름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니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아들이 죽을 때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정리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다 특별한 경우에는 사자를 보내어서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에녹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에녹에게 무투살라 네 아들이 죽으면 내가 홍수를 보낼 것이다. 그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300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는 속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30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 이게 계기가 돼서 참 그죠? 이 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00년이나 장장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냥 그 순간이 아니고 그저 천수를 살고 300년을 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직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았으면 이게 기억이 됐겠어요? 특히 에녹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는 상황적으로만 기억해요. 상황적으로 기억하는 것은요, 오래 기억 못해요. 오래 안 가요. 왜 부부가 열심히 싸웁니까? 남자는 그 사건 싹 지나가면 싹 잊어버려요. 여자는 가슴으로 그 말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입에 30초가 몇 년 간다고요? 30년 간다.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막 딱 재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자, 아들과 관련해서 그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는다는 것인가? 첫째는 계기가 있다. 어떤 계기냐면 말씀을 듣는 계기죠. 그죠? 무투살라, 네 아들이 계기가 있어요. 야곱도 여러분 평생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이 조상이 된 계기가 있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꼼수 써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을 피해가지고 꼼수 써서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있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엄마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래도 좋은 거 아니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씨와 함께 엄청난 땅에 복을 주겠다. 그 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슴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바보가 또 트이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군요.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의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갈게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배당 성전 아니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주의 사람으로 동행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느껴지는가 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계기를 통해서 전에는 다녀도 몰랐는데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늘 나를 인도하시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면 여러분 미안, 저 같은 사람은 그렇다고 말해요.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는 몰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같이 있었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말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런가?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특별히 여러분 성인들은 18분 동안 집중할 수 있대요. 제가 책을 보니까 써놨더라고. 어른들은 18분 가는 거야. 옛날에는 어린이는 15분 간다는데 아마 요즘 어린이는 한 10분으로 단축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요셉에게나 에녹에게나 말씀하시던 것처럼, 야, 네가 아들 이름을 말이야 무투살라우라고 해라, 무투셀라라고 해라. 그래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 야곱에게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와 네 씨를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손 잡고 가는 거야.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어떨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없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우리는 매이지만 하나님은 안 매이시니까, 하나님 자유하시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이도록 여러분 했는데,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 설교를 가슴으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머리로 받으면 18분 지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설교가 여러분 아무리 짧아도 30분 하잖아요. 우린 조금 더 길어요. 집중할 수 없어요. 가슴으로 그것을 받을 때 집중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접할 때 가슴으로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여러분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제 복잡한 건 아닌데 그 설명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슴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더라. 묵상했더라. 되새겼더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씨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내 가슴에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것이 내 가슴에 불씨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의 불씨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동행하는 이 경로 메커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설교를 듣고 아이고 예배당에 나가기만 하면 신발이 바뀐다. 신발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는 신발, 예배당에 나갈 때 신는 신발, 들어올 때는 신자로 다 이렇게 전부 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런데 나갈 때는 아이씨, 쉿!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필드에 나설 때는, 세상에 나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다시 재무장을 하고 나가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가면 치워버리니까. 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니는 일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와이트 무디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이 얘기하니까 다 기억이 나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기를 믿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저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가슴으로 남편하고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설교할 때 말하는 거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적을 때때로 받거든요. 저인데 누가 지적질을 하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가슴으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틈만 나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거 배기 싫은 인간이 얘기할 때는 그냥 사인하고 말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가슴으로 받았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제시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아니고 300년 후에 정말 인생을 살고 멋지게 살면서 할렐루야,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야 뭐 에녹과 같이 뭐 이렇게 되겠나마는, 그죠?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되겠나마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오늘 말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는 맛이 나는 거죠. 주님을 안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